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석규 윤종배 목사님 사모님, 황영희 사모님과 그리고 신원식 목사님, 서정환 회장님, 사모님, 백인경 사모님께서 아침에 특별히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노래 부르는 게 힘듭니다. 많이 연습하고 또 목을 풀고 와야 되거든요. 새벽에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12장 교회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용이 많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 대한 교리를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5번이니까 중간에 한번 끊기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주에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이렇게 끊어서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5번에 잘 나눠져서 이번 주 내내 교회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했던 내용 잠시 살펴보면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완수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비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잠정적인 후에 이 가시적 교회로 들어오게 될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잠정적인 백성들까지도 비가시적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에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등과 봉사의 모습으로 교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신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중보하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다 갖게 되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조직의 주요 기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목적을 위하여 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어제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실제적인 그런 교회들만이 이러한 사명들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와 권면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계속 안식일에 청교도를 경배하도록 신자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은 이 예배 관습을 따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아예 공식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더 힘든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위해서 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공중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게 됐죠. 그렇죠? 특히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세우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점점 생기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점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환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병원의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기서 능력과 힘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데 이 예배가 사라지게 되니까 뭐 치료받고 뭐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의사들과 그런 모든 약품들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미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만 우리가 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러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배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교제. 교회를 통하여 신자들이 가장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귐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들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교회 가면 친구들이 많으니까 재미있거든요. 물론 학교에도 있고 뭐 동네에도 있지만 교회에서만이 또 이제 놀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문화들과 또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 가는 또 즐거움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쁨 때문에라도 그렇게 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인들만큼 자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가족들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자녀분들 얼마나 찾아오는지 모르겠지만 올 때 반갑지만 그렇죠? 손주들이랑 이런 우리 가족들이 오면 반가워요, 그렇죠? 반가운데 언제 더 반가워요? 갈 때도 반가워요. 갈 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매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네. 가족들도 그렇게 많이 못 만나죠. 밥도 같이 먹고 한번 뭐 생신이나 이럴 때나 식사 한번 하시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시죠. 우리 같이 교인들만큼 매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 우리 병원교회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뭐 새벽마다 보는데 그렇죠? 눈 떠서 보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니 얼마나 참 특별한 관계이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며 또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베드로도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주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복음 선포는 바로 이 생명의 냄새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제가 읽었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시체인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룩한 예식들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침예식, 세종예식,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하나님의 기구로서 그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예식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 이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사명들을 잘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사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를 잘 지도하고 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함께 이 교회의 현세적인, 실제적인 그런 사무들과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도맡아서 하기가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누굴 뽑은 거예요? 교회 집사들을, 7 집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7 집사를 선출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려는 그런 시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7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은 이 유명한 설교가요, 또 복음 선포자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에 안정된 지도 체계를 위해 각 교회에 장로들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한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이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이 총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나오고 있죠.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정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필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그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이 지도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5번째는 교회 통치의 성서적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교인들의 이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통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떤 사람이 큰 리더가 된다고 하여도 그 리더는, 지도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총괄 지도자 분께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위임하신 것이지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다. 어떤 권위를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설립하시는 데 있어서 그 근원이시고 교회가 시행해야 할 예식들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신성한 권위를 교회에 부여하시는 데 있어서 당신의 권위 아래서 당신의 교회를 지도하실 성령을 보내시는 데 있어서 교회 내의 특별한 은사들을 개인들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여 모든 사람이 신앙 안에서 연합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반영할 때까지 봉사를 위하여 신도들을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권위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닌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지도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또 그 표준에 의하여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신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원칙으로 하여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지도하고 이끄는 그런 지혜를 갖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직책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와 교회에서 특별히 임명된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권능이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떠나서 어떤 독립적인 그런 지도력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 회중은 교회의 직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원이 백성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모든 직원들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선출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어떤 그런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선출된 직원들의 주요 임무는 예배, 교리, 규율, 그리고 복음 선포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감독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까닭에 그들은 그들의 결정에 어떤 그런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주요 기능들과 오늘 통치에 대한 성서적 원칙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일에는 우리 그 직분들에 관한 그 내용들을 함께 더 살펴보므로 이 교회의 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원칙들을 세워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위기의 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